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아니, 이 말은 바른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나를 찾아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보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겠으며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큰 사랑으로 품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로 하여금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붙잡고 세상 염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학식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부를 얻기 원하는 이가 있으며 높은 자리와 명성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으면 행복도 함께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살아온 짧은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결코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왔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이나 도덕적인 삶도 우리를 온전한 기쁨으로 이끌 수 없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리어 우리가 우리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치졸한 존재인지, 얼마나 염치 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기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악한 모습에 실망하고 존재의 허망함에 놀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길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말씀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 보며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선한 이들을 주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1박 2일 소망의 신혼부부 성도들이 허니브리지 구기 모임을 합니다. 이번 모임에 11가정이 함께합니다. 참여하는 신혼부부들이 환대 속에서 그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치러지는 모임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임이 믿음의 구역을 이루는 아름다운 시작이 되도록 한 가정 한 가정의 마음을 은혜와 사랑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모임을 돕는 권사님들을 축복하시며 하나의 밀이 되는 섬김을 통해 충만한 기쁨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힘든 곳에서 일하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먼 길을 여행하는 성도님들, 군에 간 우리 젊은 청년들, 사업으로 일로 외국에 나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 입시과정 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리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이태원 사고의 여파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부모를 잃은 가족들이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먼저 간 이의 빈자리가 너무 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가족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딸에게도 주님께서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이들의 미래와 딸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주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시며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음 얻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이 평온해지게 하여 주시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실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을 것이오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말씀 붙잡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인내하게 하시며 염려와 불안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47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 5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지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매고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우려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 주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인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오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읽어 내려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부담이 되고 또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의 뭐라 그럴까요? 잔혹한 그런 형벌들이 나열되고 있음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46절 말씀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과 훈계를 주신다. 저주가 도리어 표징이 되고 저주가 훈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 이 표징과 훈계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한번 또 사용이 되었는데 여러 번 사용되지만 같은 단어가 사용된 표현이 사용된 것이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애굽을 벌하시는 장면에서 표적과 이적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됐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바로 28장 46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표현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을 향하여서 애굽을 향한 저주 그리고 애굽을 향한 그 표징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을 향한 저주 자신의 백성을 향한 표징 그리고 훈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애굽 사람들을 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신명기서가 서를 통해서 모세가 지금 그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시점은 아직 이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이고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는 이제 저주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지금까지는 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조건절로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조건절이 하나 덧붙여져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한결같이 한 가지 원인을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규례를 따라 명령을 따라 살지 않는 법도를 따라 살지 않는 것,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저주, 형벌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오늘 47절 말씀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넓혀지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보다 더 능동적인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표현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주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란 뜻도 있겠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바드인데 예배하다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체적인 행위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예배라는 것은 앞에 있었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단순하게 예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당에 나오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고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서 있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앞서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런데 그것이 그냥 법에 의해서 법조문에 의해서 결국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태도로 그 일을 따라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가는 것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바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 보다 더 넓은 의미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지만 이제는 좀 더 한 걸음 물러나서 긍정적인 표현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근데 그렇게 예배하는 것,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지 못한 것,
이것이 이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오는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8절을 읽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니라. 예,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그런데 그 풍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풍족함을 빼앗아 가신다. 결국 너희들을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헐벗게 하신다. 그래서 풍족하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풍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풍족함마저도 빼앗아 가시고 그들에게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기를 원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그 풍족함 중에서 섬기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적군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적군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자발적인 것과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철멍에를 메고 끌려가면서 섬기게 되는, 그러니까 이젠 피동적으로 섬겨야 되는, 끌려가면서 결국은 자기의 마음과 행동, 생각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그저 끌려가면서 혹사당하는 그와 같은 섬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47절과 48절은 완전히 반대적 개념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자발적이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해내지 못했을 때 그들은 결국은 적군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자발적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끌려가면서 철멍에를 메고 섬겨야 되고, 그리고 풍요로움은 사라지고 줄임과 헐벗음과 그리고 목마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동시에 기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계속 이어갈 때에만 그 축복이 계속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축복은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라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인간의 현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현실, 정말 악하고 그리고 죄가 가득한 이 현실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고, 포로로 또 잡혀가는 것과 똑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놓으시면 그냥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인간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비참한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49절부터 52절까지는 적국의 군사들이 그들을 찾아와 공격해 들어오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49절 50절을 읽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먼 나라에서 이제 적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앞서 있는 48절에 있는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 적군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인데 그 적군은 멀리서 오는 민족이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다. 그 언어도 알지 못하는 민족이 찾아오는데 흉악한 민족이 너희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자,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51절 읽습니다.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풍요로웠던 것들을 모두 빼앗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너희를 멸절시킬 것이다. 52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우리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여기 보면 52절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죠. 이 정말
험한 이런 표현에서 재미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가 의뢰하는, 네가 믿고 있는, 네가 그래도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성이시고 나의 성벽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믿어야 하는데 시편의 기자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내가 의뢰할 만한 성벽이 있다, 나를 지켜줄 만한 성벽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벽을 적군들이 와서 에워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이 정도면 이것은 나를 지켜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또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것 얻으면 적어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나를 지켜줄 만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우리 인생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죠. 우리가 그것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 죽음 앞에서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견고한 성벽, 이거 정도는 못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에워쌀 것이다. 그래서 에워싸서 못 올라올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못 올라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장면은 더욱더 정말 처절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3절 읽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내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를 지켜주기는 했습니다. 목숨은 건지게 했어요.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어떤 성이 있습니다. 견고한 성. 그런데 적군이 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결국은 그곳에서 갇혀있는 상황이 되죠. 1년, 2년, 3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갇혀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은 나의 목숨을 지켜는 주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그 성 안에서 나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로운 국면에 처하죠. 배고파서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의 몸에 살을 먹게 될 것이다. 결국은 자녀를 죽이고 자녀의 살을 먹는 참 비참한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54절부터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54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미운 눈으로, 냉정한 것으로 냉정하게 바라본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이제 중요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아들, 딸도 의미가 없고 어느 누구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이기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주 냉정한 그런 상태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만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55절, 56절 읽습니다.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여인도 어머니라 할지라도 한 번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서 땅에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고 안락한 삶을 살던 여인도 자기 자식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될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57절 말씀입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얼마나 처절한 그런 상황일까를 알게 됩니다. 성벽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이 생각해서 성벽을 굳건하게 쌓았는데 그것이 나의 생명은 구원해 주었지만 결국 그 안에서 갇힌 몸이 되었고, 그것은 도리어 그것이 그를 더 비참한 국면으로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아비규환과 같은 서로 죽고 죽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예언의 말씀으로 이미 저주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이건 상상 속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했던 이 사건들이기도 하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예레미야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으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시 주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예레미야 애가서 2장 20절 또 4장 10절에서 자식을 먹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당시의 고대 민족들이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마음껏 먹고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즐겨 섬기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적국의 종이 되어서 적국의 왕을 섬기고 적군들을 섬기게 되고 목에 철매를 메고 철것을 메고 그리고 따라가 다녀야 하는 그와 같은 처절한 운명, 그리고 적군들이 에워싸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서로 죽고 죽여야 되는 먹고 먹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참으로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필연은 아니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그 속에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 따먹지 말아라,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실 때 사실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연약함이 결국 따먹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자유의지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스스로 악으로 치닫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마음껏 살고 마음껏 지내되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율법의 이 말씀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이 3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모든 저주의 말씀, 이 저주의 많은 말씀들이 율법에 세워져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또한 소망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저주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가 읽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망을 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라고 말했던 로마서 7장에서의 바울의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의 또한 고백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